계속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예배가 드리신 그 대제사장의 그 섬김이 얼마나 정말 우월한가, 탁월한가를 계속 설명하는 중에 있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특별히 첫 언약, 옛 언약에 기초한 그런 예법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동물의 제사, 그것의 그 영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비유가 되는 것이고 정말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조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정말 그거에 비해서 정말 탁월한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장소 면에서, 두 번째는 재물 면에서, 세 번째는 효력 면에서. 장소와 재물과 효력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이 정말 탁월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장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장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언약에서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본을 따라서 지시하신 것을 그들이 정말 이 광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기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일 뿐이고 어떤 심볼인 것이죠. 근데 그것과 달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훌륭하고 더 온전한 장막으로 장소가 일단 다르고,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물은 어떻습니까? 그 첫 언약에 있어서 제물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렇죠? 동물의 피, 특별히 대속일에 드리는 그 동물의 그 제사들의 피, 그 동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죠. 그런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셨고, 효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첫 언약에 따라서 드리는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대속일이 오면은, 속죄일이 오면은 그때 또다시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또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한 번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신 그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장막도 그렇고 그가 드리는 그 제물도 그렇고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을 봤을 때 이 정말 첫 언약에 기초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드리는 그 제사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그런 정말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게 사실 11절, 12절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아래서 그 대제사장직을 정말 이렇게 그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정말 우월하고 탁월한가를 설명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3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정말 탁월한 이 예배가 왜 능히 너희 죽은 행실에서 정말 죽은 행실, 양심이 정말 죽은 행실 때문에 그렇게 양심이 정말 이렇게 마비되었었는데 그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에 따라서 드리는 동물의 제사의 것은 육체의 예법이었고, 그래서 어떤 제의적인 그런 정결함을 주지요. 그것도 정말 정결함을 주지만은 그렇게 속까지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의 대제사장직의 그런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왜 없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력 면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가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양심까지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들의 내면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옛 언약에 따라서 동물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제도도 정말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정말 동물의 피도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드린 그 피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영향이 결국은 인간의 정말 타락한 양심을 깨끗게 하고 내면을 깨끗게 하고 완전히 브랜뉴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정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실체화되어서 단번에 모든 정말 생각하셨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결국은 그 성소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런 그 거처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죄인들인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정말 정말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돼야 되겠죠? 어떤 율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런 제도 때문이 아니라, 형식으로 아니라, 외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의 눈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정말 가르침을 주시고, 기가 막힌 그런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정말 아버지 설교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몰랐어요. 이 땅에만 성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도 그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진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고, 거기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피로 거기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결국은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을 정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렇게 정말 양심을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혼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일을 행하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정말 대속일에 진행하는 그 모든 제사, 제도, 그런 모든 행위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죽으심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베일에 가려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셨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 대속일에 그 대제사장이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셨고 성취하셨나, 그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냥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중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중간에서 말로 중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언약 때 범죄했던 그런 범죄한 죄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죠? 죽음으로써 두 가지 행하시는데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죄를 정말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렇게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그렇죠.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옛 첫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실 때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그렇죠.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실체가 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이제는 새 언약이 왔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의 그런 이 모든 정말 피조물의 그런 첫 번째 그런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그렇죠. 자기의 그런 형제가 되는 모든 형제들을,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그들도 다 상속자들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들을 정말 잊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앞에서 실천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목숨값을 내놓으시고 그 범죄한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정말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점, 그런 정말 난제가 바로 그거였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돌아가셨고 옆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부재 중이거든요. 왜 그리스도는 꼭 죽어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어떤 퍼즐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듣지만서도 정말 그것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더 와닿고 이게 잘 이렇게 뭐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나, 어떻게 성취하셨나,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나간다면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8장 2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 8장 8절에. 근데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드리고, 거기서 정말 대제사장들이 매년 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린 것을 단번에 이렇게 드리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유언이 발효가 된다, 시작이 된다. 그런 통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그 새 언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첫 언약도 그렇게 언약을 시작할 때 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피를 뿌려서 그 온 백성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얘기죠. 24장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이제 이렇게 뿌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의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라고 그랬고, 또 장막 안에 모든 그런 기구들에게 다 뿌려서 그것을 정결케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피를 뿌려야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어도 될 수 있고 불로 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피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피를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투자되어야만 정결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동물의 피로 되었지만, 이제 이 온전한 그런 예배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도 애를 쓰시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도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문명을 보면 정말 절대자 하나님께 나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애를 쓰다 자기 자식도 막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바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투자하셨는데, 그렇죠? 아들의 생명을 투자하셨는데,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는 그런 무지함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많은 불신자들 또한 그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절대자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인간의 많은 한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 예수님, 이 놀라운 예수님,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3월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레위기 16장 그 대속일, 속죄일에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데, 주일에 3월 26일인가 그렇던데요. 제가 어저께 다시 좀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정말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졌고, 그날을 통해서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거듭나는 날이에요. 브랜뉴가 되는 날이에요. 완전히 브랜뉴가 되고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너무나 정말 그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다려졌던 날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날이, 우리가 언제 그런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이 왜 마비되고 타락했다고요? 우리의 행실 때문에, 죽은 행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피가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동물의 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을 정결케 해주셨는데, 육체를 정결케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렇게 온전한 그 정말 장막에서 드린 그 예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가 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할까? 그리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귀한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지 못하겠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반문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멘? 네. 우리는 다 상속자들이죠? 네.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데, 그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1세기 성도들한테 하는 메시지랑 똑같죠.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정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아멘? 영원한 속죄를 다시 드릴 게 없어요. 우리 내일도 보겠지만 다시 드릴 게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다 완전히 완결하신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소에 들어가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도 되지만, 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을 꽉 붙잡읍시다. 이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고상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살아생전보다도 죽으셔서 죽음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설명을 하는 이 설명을 그들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열매가 얼마나 영원하고 온전한 열매겠습니까?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확실하게 열고 우리 믿음으로 이 예수께서 드리시는 이 예배를 우리가 늘 상상하면서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큰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그 제사를 온전히 정말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복을 내려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아버지 자세하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마비되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사람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 인생의 대소기를 맞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리셋하시고 다 새롭게 해주시고 브랜뉴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아버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한순간도 회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따라 이 믿음 따라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인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